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참 잘됐다, 혹은 기쁘다, 좋다라는 그런 감정들, 느낌들보다는 안타깝다, 아쉽다, 슬프다라는 이런 조금은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의 제목이나 내용들이 좋은 기사, 긍정적인 기사들보다는 부정적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기사들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뉴스 등을 보면서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영향인지 최근에 우울증이나 이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약한 증세부터 중증의 우울증까지 특히 코로나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최소 30에서 40% 이상 늘어난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슬픔의 감정이 점점 늘어나는,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더불어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슬픔의 노래라는 그런 뜻이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나누려면 이 애가가 어떤 말씀인지, 또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런 노래를 지었고 불렀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두 왕국 중에서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수십 년 전에 멸망해서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마저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도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앞에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런 때였지요. 그래서 한편으로 예레미야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본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왕국의 부흥과 멸망도 동시에 보았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 딱 4명이 있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앞선 왕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이었지만, 그래도 이 요시야 왕 때만 하더라도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잊혀졌던, 잃어버린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성전 보수도 진행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등 뭔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에 요시야 왕은 그만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대항하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개혁과 부흥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급격하게 쇠퇴하고 말지요. 그리고 결국 얼마 안 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끝나고 포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이 멸망의 원인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슬픔이 시작되었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슬픔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슬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의 원인은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슬플 수도 있고, 또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인들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슬픔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심지어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와 심판,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슬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의 생애 동안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남유다가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가르침, 징계로도 되지 않자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 사실상 하나님의 판결인 심판으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가에서도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명령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다양한 슬픔의 일들을 맞이합니다. 그러한 슬픔의 원인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였을 때, 그러한 슬픔을 당하였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슬픔, 아픔, 어려움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징계는 아닌가 하는 그러한 반성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곧 회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의 내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인도하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생각은 내가 지금 혹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시야,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가지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위로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지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도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와 같은 것들은 가짜 평안, 가짜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마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끝은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슬픔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이방신들과 우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온갖 종류의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을 쫓게 만들지요. 그 끝은 평안과 위로가 결코 아닙니다. 죄악과 심판과 파멸일 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물질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에는 만족과 평안, 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위로, 진짜 평안,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로와 회복의 절정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 신앙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이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말씀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 위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슬픔과 또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삶의 문제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은 징계로서 먼저 우리를 가르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남유다 왕국처럼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 어려움, 고민이 생겼을 때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시고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위협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